5월 13일 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 성령이 임한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모든 남녀노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별한 위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어부이거나 세리였는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서 사도들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여러 가지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처음 그들을 세운 이유는 구제와 행정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사도들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제와 행정을 위해서 세운 이 7명의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는 그냥 구제와 행정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일들이었지만 회당에서 이를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규례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나사렛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면서 거짓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이어 이제는 집사인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받고 죽임을 당했죠. 사도들이 공회에서 신문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구제와 행정을 위해 선발했던 집사 스데반이 동일한 고발 내용으로 공회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사역이 일반 평신도 집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회의 선 스데반을 향해서 대제사장은 고발하는 자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은 변론하듯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족장사를 다시 서술합니다. 그냥 역사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2절에서 53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자 가나안 땅 4절에서는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동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그 땅에서 발붙일 작은 땅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장 눈앞에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스케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신세가 되어 괴롭힘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이배굽, 또 출애굽, 약속의 땅 정착 등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현실로 그러나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당장에 실현되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간단히 서술하고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통해 12지파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또 야곱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여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환난 중에서 요셉을 건지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 오늘 본문에서는 75명으로 나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의 내용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는 성령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평신도 사역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등 특별한 위인에게 한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시대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행정을 맡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닌데 집사 한 사람이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능력 있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회에 거짓 고소당하여 신문받게 되었지만 담대하게 변론을 통해 설교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사는 공회에 참여한 유대인들 모두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집중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해질수록 세상의 핍박과 압력도 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의 핍박과 압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스데반과 같은 능력의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면 감사하고 또 고난이 다가오면 또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최규철 룰러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중직자, 재직,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고 복음으로 북한 주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